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 주간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합시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업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의 제물로 드려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같이 존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하는 언덕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너무 외로워 보이시고 또 극도의 우울함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때까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머뭇거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겟셋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나약해 보이십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배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억울함 때문일까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은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짊어져야 하는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절, 짧은 한 절 안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탄한테 죽은 거다, 사탄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죄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지만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반역의 수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그냥 죄 지으면 단순하게 쏘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한 번만 봐줘요, 이런 한마디로 애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영원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대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노를 받고 대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은 그 반역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이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자리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달리시고 말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이 십자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빕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허겁지겁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너무 혼비백산해가지고 알몸으로 그냥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길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가야 할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것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도 묻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소원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속히 일터와 학교와 일상의 문,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